새해를 맞이한 지 이제 열흘이 지났네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새해 아직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새해 아직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주일은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도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그러한 내용입니다. 2026년 교회 표,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부어지는 전제물. 저희가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되는, 드려지는 그러한 전제물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남긴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바울을 위해 선물을 보내줘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생명의 엑기스되는 소중한 것을 남들을 위해 기여해도 부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기뻐할 겁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엑기스가 있는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남을 위해서 부어준다는 것, 세상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린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어 전제물이다, 저희에게는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는 창세기 3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이란 도시에 가서,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이 전제물을 드렸다, 부었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지난주에도 보셨지만요, 저희가 여러 차례 더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35장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전제물을 부어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라 불렀더라. 16절, 14절 한번.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 전제물을 붓게 됩니다. 야곱이 전제물을 드린 이유는 이 베델이란 지역에서 오래전 그는 형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자기를 쫓아오는데 빈손으로 도망가던 이 야곱이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고 이제 부유한 자로서 돌아오게 되는데, 과거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그러한 제스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저희가 많이 읽지 않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전제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전에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보내라고 먼저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명이 가서 보고 온 것을 이제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전제물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교회의 목표 2026년, 이 목표를 보시고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소유한 인생의 소중한 것,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방울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울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힘들게 얻은 인생의 이 소중한 엑기스를 남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 삼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전제물로 드려지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It's okay if you don't become a drink offering to your neighbors, to the world, for God. For now, it's okay. 여러분, 절차와 순서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받는 그러한 순수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때가 다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전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15장 2절을 제가 화면을 보고 읽을 텐데요, 영어로는 확실히 뜻이 뚜렷합니다. 언제 이러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언제요? 언제 이런 예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언제였냐면 여러분, after you enter the land였어요. after 가나안 땅을 탐방한 후에, after 제사장 제도가 설립된 후에, after 이렇게 드리라는 거였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안 살아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자극하시는 때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이 후에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사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제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건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시는 상태이신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러분, 결정하실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방향을 정하셔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세상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인생의 엑기스를 드리며 산다는 것, 여러분, 낯선 일이고요, 어색하고요,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실 때, 나도 이웃을 위해서, 세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기여할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오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살아가면 될까요? 민수기 15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after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어퍼링을 드리라. 여러분, 저희가 부어지는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전제물이 되기 원한다면 지금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여기시는 자녀들과 빈틈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쪽은 아멘을 너무나 소프트하게 하셔서 안 들렸으니까 네 번째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빈틈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저희와 달리 저희는 디스턴스, 거리가 있으면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짜증나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지도 않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데 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저 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데 제가 인지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민수기 15장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릴 필요가 없었어요. 추수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느 때가 올 것이냐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가 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내려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오고요, 여러분들이 추수할 때가 오는데,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이 땅에서 나는데 가축이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양식 누가 공급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축도요 풀을 먹고 살게 되는데요, 가축도 하나님께서 살찌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요, 야, 내가 운이 좋았다, 비도 제때 왔고 햇빛도 쬐어줌으로 인해서 야, 내가 추수할 양식이 많아졌다, 참 내가 운이 좋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그 양식이 저희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지하시고 인정하시는데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인지하고 인정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14절 15절 제가 읽을 텐데요, 제가 결론을 먼저 읽을게요. 그러면 가축을 누가 살찌게 하느냐, 채소는 누가 자라게 하느냐, 땅에서 나는 것은 누가 나게 하느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14절 그가 하나님께서 15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주셨도다 입니다. 14절 저희가 15절 같이 이제 읽을 텐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잠시 거의 묵상하는 식으로 제가 14절부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채소를 자라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요 가축들이 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가축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저희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기름을 바를 수 있는 얼굴의 윤택함이, 기름이 쫙 흐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요, 가축을 살찌게 하고 계시고요, 저희 마음을 포도주로, 저희 얼굴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내 자신을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부어주노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빈틈없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며 인정하며 사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꼭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천사들을 보내어 진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 딸 아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새롭게 보내셔서 진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니에요. 저희 하나님은 빈틈없이 저희를 보호하고 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갑니다. 바로 왕이 양호하게 오케이, 당신들 나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마음을 바꿔 이제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은요 구원해 주시겠대요. 아니, 어떻게 구원하실 겁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봐,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뒤에 쫓아오는 그 군대는 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보호하시면, 천사들의 진침은 조용히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간섭하시며 축복하시며 진치시는 일들 가운데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아요. 감동도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의심 가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 없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인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병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진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The angels will encircle you because God is the one who sends them to camp around you, in your family,
and whoever you may be praying for.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기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이거는 포도 주스이긴 하지만요, 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와인을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라면 아무도 안 드시겠죠? 여러분, 와인의 전문인들은요, 냄새를 먼저 맡아본대요. 그런 게 맞죠? 맞죠? 아무도 답을 안 하셨죠. 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향에 집착하시는 분이래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저희가 15장 1절부터 21절 읽었는데요, 3절, 7절, 10절,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기뻐하신대요. 향기로워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화제를 받기 원하신대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정결한 마음으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헌신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향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슬퍼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향이 있어요. 제 아내와 제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결정한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외부에 나갈 때마다 향수를 꼭 뿌리고 나갑시다. 저는 콜론을 뿌리고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 저 오늘 콜론을 하고 왔거든요. 우리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 이거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향이 다 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향, 영광받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 삶 속에 풍기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도 기록했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도 기록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여러분, 저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분 저희가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풍기며 살 수 있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까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지금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축복하심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방울이라도 부어지는 성도요. 여러분,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아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바울처럼 다 드려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는요, 한 방울 드림으로 인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감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요, 저희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풍기는 교회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와 계십니까? 광야에서 제사 형태가 아직 잡히지 않은 그때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제물로, 물질로, 양들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 현실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제대로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께 부어지는 전제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예배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저에게 만나와 메투라기를 허락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전제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가 보았사오니 주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아낌없이 이웃과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가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저희를 위해 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